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증거물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는가? 그 증거물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단연코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려운 것은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구약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사용된 것, 요구된 것이 뭐였냐면은 율법 준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그리고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그들은 늘 자신의 그 믿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에 있어서는요, 늘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관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믿음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무엇이 믿음의 핵심인가? 무엇이 믿음의 핵심인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도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난다라는 것 그분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 가난해지면 슬퍼한다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괴롭다라는 것을 그분이 압니다.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너무나도 지쳐서 내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그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도 근심하는 것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에 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그 믿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그 믿음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음이 다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공기의 증거가 내가 호흡하는 것이고 전파의 증거가 어떤 핸드폰이나 라디오, 바람의 증거가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에도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증거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이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늘도 여전하게 그 사랑이 이렇게 스물스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상하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상하게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상하게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자연스러운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그렇다고
내 성품이 그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안에 정말로 그런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첫 번째로 사랑이다라고 그 증거물을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은 다 대단해 보여요. 그 모습만 보면은 그 예배 모습만 보면 다 믿음 있어 보여요. 다 경건해 보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신앙인은 누구인가?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예배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삶을 통해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이 그 가정을 변화시킨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제에게 삶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은요, 지식으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은요, 삶으로 전수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요, 누가 고백을 했어요? 이삭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누가 고백을 해요? 야곱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신앙이 지식적인 어떤 물려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말로 삶으로 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요, 닮고 싶은 목사님, 닮고 싶은 장로님, 닮고 싶은 권사님, 닮고 싶은 집사님 등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재직 임명 때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겠다고. 우리 재직분들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계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제니쌤 이제 눈을 피하세요. 왜? 본이 되고 계세요. 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의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므로 나도 말씀 안에서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엄마라고 말하면서 전혀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식들이 볼 때 이것은 아니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야, 나도 말씀 안에서 살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정말로 나도 말씀 안에서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내기는커녕 오늘날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이 부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게, 저도 부모인데, 그쵸?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은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제에게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구분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구분되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납니다. 나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 안 사랑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죠. 자,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괜찮아. 예배 빠져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좀 뭔가 성공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원해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생각해서 해. 스스로 네가 생각해서 해. 너의 입장에서 네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할 때에 이미 자기네들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혹시나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녀들도요, 알아요. 예, 아는데 테스팅을 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타협점에 어떠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과 타협점을 딱 둬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시험 기간이에요. 저희 예빈이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아빠, 끝. 타협 없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괜찮아. 공부할 거 갖고 와. 교회로 갖고 와. 갖고 와서 예배 전에 공부해. 예배 끝나고 공부해. 우리 11시 넘어서 가는 거 알지?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좀 데리고 가주세요. 끝나고 바로. 네, 여러분, 사실 부모의 그냥 인간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굳이 어린 애들인데 그럴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협점이 결국은 걔가 커서 그 타협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가 편한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가족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진짜 그 사랑 맞습니다. 연인이든 누구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은요 사랑 맞아요. 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가 하잖아요. 연애하는 분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려면요. 당연한 거죠.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말씀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동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야 돼.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사실 쉽습니까? 그게 사실 솔직히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11조에 대한 어떠한 정식 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온전히 11조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반 정도밖에 없어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구약 사람들이 그래서 짐으로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서는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율법 규정이 613개나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동의가 안 되는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고 핵폭탄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겁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주기 전에 여러분 순종하기 가장 쉬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가장 쉬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럼 답이 나와요. 뭘까요? 순종하기 가장 쉬운 말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렇잖아요. 싫어도요. 내가 생각에 맞지 않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쉬워요. 사귀어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냥 그 말에 하는 게 그냥 그 사랑하는 존재의 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분의 계명이 절대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랍니다. 반대로 그분의 계명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마시고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누군가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향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는 세상을 향해 승리할 것이며 미래에도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냐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고백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사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사신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믿음 안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를 인식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나쁜 성격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증거물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 가지 증거물이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사랑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둘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셋째,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증거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생명의 증거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면은 뭐가 하나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통한 순종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향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적색불이 켜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승리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해요. 힘들어요. 당연하죠. 정말로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찌질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생명의 증거물들이 내 안에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물들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저녁에 드려질 데이스 워십 예배 위에 이제부터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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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